행복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2023년도 3월 6일, 음력으로는 2월 보름, 즉 15일인데요. 석가세존의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제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 4월 추파일이죠. 그 다음에 출가제일, 열반제일, 또 성도제일 해서 성도제일은 부처님이 되신 날.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8일, 일반적으로 나월 8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지난 2월 8일, 음력으로 2월 8일은 출가제일, 또 그 2월 15일은 그 열반제일인데, 오늘은 열반제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도 하고, 팔리어로는 닙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아웃, 바나하는 것은 그 불, 이렇게 불을 끄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욕망의 불을 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고승들이 그 돌아가셨을 때도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열반에는 여러 종류 그 구분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열반인데, 그때는 그 성도제일이라고 표현하고 유여열반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 열반이다. 그 2월 보름날, 이제 말하자면 목숨이 다한 날은 그 무여열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육체적인 부분과 지혜적인 부분 다를 갖추었다 그래서 또 무여열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열반제일은 무여열반, 부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도 모든 걸 다 떠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 열반을 이루는 방법도 일단 간단하게 개념 조금 공부를 해보자면, 우리가 열반을 하기 위해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껍데기라든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 벗어난다는 의미로 첫 번째는 이제 해탈, 지혜로 벗어난다. 또 그 과정을 또 심해탈이라고 해서 우리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먼저 해탈, 심해탈,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 구자에다가 구해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뤘을 때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 또 12인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지혜를 통해서 그 해탈을 얻은 것을 지혜해자 해해탈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 선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마타, 또 위파사나, 요 과정을 거쳐서 그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망상, 이거를 완벽하게 잠재우고 삼명육통으로 한 것을 심해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는 모든 욕망, 어리석음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이뤘다. 그래서 오늘날 남방불교에서 최종 목표는 열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라한이 되고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욕망 세계를 벗어나서 윤회로부터 사막도, 육도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소승열반, 대승열반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열반의 목표로 하는 경우는 소승 발심했을 때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승 발심과 대승 발심이란 말이 있네요. 그 소승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생로병사도 괴롭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괴로움, 또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또 우리 육체 자체, 육체와 심리 자체가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이렇게 사고 팔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괴로움을 철저하게 느끼고 아이고 나라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게 이제 나라도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라도 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걸 우리가 소승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승발심은 조금 달라져요.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괴로움인지도 모르고 그 지지고 볶고 사는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나는 나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승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한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보면 수보리존자라고 하는 분은 아라한이셨어요. 아라한이었으니까 어떤 발심을 하셨냐면 소승발심을 하신 거예요. 나라도 이 괴로움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려고 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커팅하는 테이프만 가서 딱 건드리면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득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암묵적으로 행동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위성 기습고덕원에서 식사 때가 돼서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빌어다가 와서 드시고 발을 씻고 앉아 계시더라. 이거를 보는 순간에 수보리존자가 새로운 발심을 하게 돼요. 소승발심에서 대승발심으로. 그래 나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드디어 이제 아라한이 되고 해탈을 이루어서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데,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왜 이렇게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음식도 얻어 자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순간에 퍼뜩 다른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대승발심이라고 하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편단의견 오른쪽으로 가사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 꿇고 청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아라한이 되고 열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승발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 하나가 고통이 없는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건 괜찮은데 저 많은 중생들 후 500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2500년 후에 저 중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운하 응주며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죠. 그냥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그러니까 석가세존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대승발심으로 가서 나는 모든 걸 이루었는데 저 2500년 후에 고통받을 중생들 그 생각을 하면서 대승발심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마땅히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해가면서 27번의 대화를 이뤄가면서 중생들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육바람 1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걸 우리가 보살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라한에서 보살로 넘어가는 대승발심의 과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금강경이에요. 그렇게 보살이 되는 방법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이나 그 중국 본토에 큰 절들을 가다 보면 그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써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대문에다가 크게 기복, 빌기자, 복복자를 써놓은 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하고 일주문이 좀 다른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회도차안, 또 회도시안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 대만의 석지라고 하는 데 가면 그 자항당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자항법사라고 하는 분이 육신보살이 됐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정해선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보니까 일주문에다가 회두차안, 회두, 머리를 돌려라 그런 뜻이 머리를 어디로 돌려라? 차안, 우리가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저언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모두사화 가자 열반 언덕으로 영원히 가자 뭐 이렇게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잖아요.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우리나라에서는 아제 바라상아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반 언덕이 피안 저피자니까 저언덕인데 그 대승불교에서는 피안에다가 머리를 두지 말고 다시 고통받는 이 고통의 세계로 차안으로 머리를 돌려라. 대승불교다운 말씀이고 너무나 그 감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회두차안 또는 회두 이시자 써갖고 이안. 이 언덕에서 이 괴롭고 지지고 볶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이 세계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정말 한번 펼쳐보자. 나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한번 해보자. 이게 회두 차안, 회두 시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열반에 들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열반제일의 그 의미는 열반의 세계는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바세계는 무상, 고, 무아, 부정, 깨끗하지 않다. 이건데 열반의 세계는 거꾸로 요 네 가지가 상, 항상하다, 변함이 없다. 낙, 즐겁다. 그 다음에 자유자재하다. 참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아라고 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락아정, 깨끗함이 있다. 정토세계가 있다는 거지. 요게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말씀 우리가 요 열반사덕으로 가는 그 1차적인 목표가 되고 이 열반사덕을 우리가 익혀서 남과 나가 함께 그 상락아정의 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승발심이 되는 거예요. 육아에서도 오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한 5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의 상덕이 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육아의 그 이론을 들으면 5가지 항상 한 게 있다. 그걸 오상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인, 의, 예지, 신. 인은 항상 한 덕이 된다. 의는 항상 한 덕이 된다. 인의 예는 항상 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지혜는 항상 한 된다. 인의 예지, 신, 믿음도 항상 한 거다. 우리가 열반사덕의 상은 바로 인의 예지, 신이 그 변함이 없는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는 사바의 세계와
그 대비가 돼요. 사바세계에는 일체가 덧없이 흘러가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은 괴로움뿐이고 괴로운 것은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반의 세계에는 변함이 없고 즐겁고 또 자유롭고 맑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을 무주처 열반, 그러니까 사바세계에도 머물지 말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주처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살지에 올라서 보살이 돼서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다 전부 다 구제하는 원력으로 오는 원력 보살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 상락아정 그 중에서 오늘은 상덕 인의 예지신, 우리가 살면서 인의 예지신 5상을 갖추게 되면 뭐 세상에서 좀 괴롭게 살 수도 있고 환경에서 완전히 우리가 탈피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5가지의 덕이 쌓이는 거예요. 덕이. 이 덕을 중심으로 해서 열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열반의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닌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법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복력이 많이 있었다면 석가세존이 오셨을 때 그곳에 태어났다면 그때 수다원과 사다함과를 이뤄서 그 성과를 다 이뤘을 텐데 그런 세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말법 시대에 겁탁, 오탁학세라고 표현하셨는데 겁탁은 시대 자체가 잘못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시대 자체를 잘못하게 하는 것은 번뇌탁, 견탁, 명탁, 중생탁이 오탁인데 번뇌라고 하는 모든 것이 탐욕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전부 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그 즐거움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석가세존의 기념지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석가세존께서 열반을 하셨던 열반당이 있고 사라쌍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쿠시나가라에 가셔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우리 중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한자로는 일반적으로 불방일,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범부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 선업과 기도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 열반의 사덕, 4가지 덕을 다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살의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그 보살의 세계가 마지막 완성되는 세계를 우리가 극락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자등명, 법등명.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에 힘쓰라는 뜻이에요. 단지 범부 중생의 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부 중생에서 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나가서 보살이 되는 것이 대승발심의 목표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그 열반의 세계로 만드는 방법, 요게 이제 불교 교리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서법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4가지 중생들을 잘 이끌어들여서 그 중생들이 나와 똑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요걸 사서법이라고 그래요. 보시, 남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걸 보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보시 에어,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이왕에 가진 입이라면 입을 소중하게 써먹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입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써먹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에어, 이행, 남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차차로 남들에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 에어, 이행, 그 다음에 동사, 같이 그 몸으로 가서 마음으로 가서 응원해줘 가면서 같이 화합해가지고 이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고 또 보살의 세계로 인도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불교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수보리존자가 금강경에서 그 대승발심으로 발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 심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그 2500년 후에 부처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그 수보리존자가 질문하니까 막자기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후 500세에도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믿음을 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되냐 했더니 유치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들이 이 구절의 능생신심,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신심을 내서 우리가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그걸 회양하는 방법, 요게 이제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현실에서 표현했을 때는 요 네 가지 사서법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주 중요한 거야. 보시, 남들에게 나누는 거. 애워,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 해주는 거, 용기를 내게 해주는 거.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고 또 용기를 내게 해서 그가 세상을 다시 살만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행,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도 이롭고 이로운 바탕으로서 남을 끊임없이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사섭, 몸과 마음으로 같이 그 힘을 합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그 벗어나는 것인데 그 진리적으로 벗어나서 육도윤회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신정으로 해야 할 보살행은 바로 사서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생에 열반의 세계를 그쪽에 들어가지 않고도 열반의 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열반 거꾸로 행을 하다 보니까 열반의 세계는 저절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겠죠. 사서법이 진정한 열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또 누구에든 만나도 아름다운 한마디. 저는 그 절에 신도들이 오는데 인사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이제 일부러 그걸 극복하려고 큰 소리로 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잘해요. 교육, 훈련, 반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님들이 오면 제가 후딱딱 달려가서 악수도 하고 잘 왔다고 환영을 해요. 반갑게 어서 오라고 했다고 그냥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긴 거예요. 저는 불교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할 그 용기가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49년 동안 또는 45년 동안 부처님 법문을 전해서 중생들을 피안의 언덕으로 인도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피안이 되도록 그 열반의 세계가 되도록 애쓰셨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열반에 드셨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의미로 이 땅을 피안과 똑같이
사바세계를 열반의 세계로 만드는 작업, 우리가 이걸 보살행, 또 보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실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서법이라고 했고, 요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보살도를 완성하고, 또 여러분들 주위 가장 가까이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찰, 또 직장, 사회 점점 확대해서 지구촌, 또 법계가 전부 다 열반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코너 첫 번째 댓글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산버부님이시네요. 지난 방송을 유튜브로 보면서 대삼재와 소삼재와 삼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오로지 꾸준히 지장경, 독경해 가면서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 현상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 공부에 잘 대응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반의 세계를 요 사바세계에 건설해 나가는 우리 법우님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 우리 중생들의 가장 소중한 문구입니다. 독경해액, 지장경, 독경으로 해서 꾸준히 오로지 해서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법우님, 서재숙 법우님이시네요. 법안스님, 저는 정말 잘 때 스티커가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소원패도 적었습니다. 안심정사에 가서 법안스님 꼭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잘 때 스티커는 그 사찰로 종무실로 전화를 하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절에 오시면 정말 잘 때 액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요즘 게으름을 좀 펴서 정말 잘 때 액자가 그 세계도량에는 없더라고요. 다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논산도량, 서울도량에는 정말 잘 때 액자도 있고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그 지갑이 있는 핸드폰에다 붙였는데 그날부터 가는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돈을 주셔가지고 지갑이 빵빵해져 놓으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들이 돈 주면 고맙다고 하고 받으세요. 그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법우님 그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10년 넘게 만나면서 싸우기도 많이 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헤어진 기간 동안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지금의 남자친구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남자친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사이이고 더는 싸울 일도 없겠다 싶은데요. 지난달 제 생일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궁합이 안 좋다며 반대를 하십니다. 친한 무속인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어보는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터도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싸우고 있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포즈 받고 한창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눈물로 시간을 보내니 어머님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금생에 만나는 것은 금생의 인연도 있지만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맺었던 인연의 관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창원도량에서 어느 법우님이 법문을 듣고 아주 궁금하다고 찾아오셨어요. 뭐가 궁금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빠에 대해서 엄마를 놓고 질투가 그렇게 심하대요.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도 꼴도 못 보고. 그 아드님이 그 신체적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 법우님인데 5일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들을 모시고 전국도 그 가자는 데를 따라가야 된대요. 그 도대체 제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살펴보니까 전생에 아들과 남편 본인이 그 삼각 관계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 시어머니하고 본인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냐고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놓고 남편과 아들이 삼각관계였고 남편을 놓고 시어머니하고 본인하고 삼각관계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달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업이 끊어져요. 과거에 어느 법우님이 그 뇌성 소아마비 아드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장경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읽는데 그 뇌성 소아마비 아드님이 물을 떠가지고 엄마 독경하시는데 힘들지요? 이 물 드셔가면서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폭풍 눈물이 터져가면서 내 아들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폭풍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드님이 뇌성소아마비가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세세생생 짐이 되고 서로 부담이 될 그러한 상황인데 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요 한 구절에 그 둘이 주고받아야 될 업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법우님도 내가 지치 않은 업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제가 했어요. 수행의 단계에 보면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한 번만 지어도 그 힘이 늘어난다. 길게 보면 그 선업은 결국은 그 선과로, 악업은 악과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치 않은 업은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 네 번째는 한 번 친 업은 그 업이 소멸되기까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서로 간에 궁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재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넉넉 잡고 참회 기도를 한 100일만 하면 그런 전생에 지었던 모르는 업들이 다 소멸될 거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해요. 우리 법우님이 지장경 100일간만 꾸준히 읽게 되면 그런 업이 소멸되면서 좋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부부간의 궁합이 안 맞는다는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원만하게 저는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100일 기도를 하셔가면서 지장경, 독경을 해서 정해진 업, 정업, 사주팔자 요거를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안스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출근을 한 관계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손녀가 저희 집에 왔는데 할머니와 함께 자겠다고 와서 같이 잤거든요. 그런데 자면서 이를 갈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손녀가 잠잘 때 이를 갈지 않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법문 항상 잘 듣고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는 좋은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훨씬 더 감사합니다. 금생에 부처님 법 의지해서 행복하고 성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요 일일 가는 경우 그 자료를 보니까 금생에는 뭐 아직 어리니까 특별히 본인이 어떤 이가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분한 마음이 있거나 이때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금생에 우리가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잠잘 때 무의식 상태에서 일을 가는 게 돼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영능력자라고 했던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정리한 지미 서미나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에드가 케이시 자료를 정리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다른 책이 번역됐더라고요. 그때 번역된 책은 윤회의 비밀 이런 책이었어요. Many Mansions라고 다차원 이런 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례인데 일을 가는 건 아니었고 야뇨증 밤만 되면 오줌을 싸는 거기에 관련된 처방이었는데 심리적으로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오줌을 싼다.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처방이 있었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잠이 들어갈 때 이때에 요 아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잠잘 때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든가 또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배를 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뭐 금자동화, 은자동화 이렇게 해가면서 자장가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의 처방이 바로 똑같은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 방식대로 하면 인사존칭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존경할 것이고 칭찬받을 거야. 이런 칭찬을 해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얼마 길게 하지 않았는데 야뇨증이 뭐 신기하게 나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빨 일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가는 건데 우리 법부님을 법부님하고 요 외손녀가 함께 자자고 한 것은 기도하시는 우리 법부님, 불자 법부님한테 이 전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고 우리 법부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고 우리 법부님이 요 외손녀하고 같이 살 때는 꼭 덕담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넉넉 잡고 100일이면 감쪽같이 좋아지고 최상의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 법부님 좋은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하나씩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모쪼록 천상락과 극락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출가제일, 열반제일 여러 가지 큰 명절들을 공부했고 또 잘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까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현실 생활이 천상락과 극락, 행복 만땅, 성공 만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욱하는 성질이 인생을 망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인간 관계도 힘들어지고 일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나눠볼게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